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로와 소망, 신랑이 되시는 줄 알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되는 자와 전하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동양어학자인 덩컨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는 자신의 부족을 느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강백상 밑에서 가엾게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앉아만 있었던 일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덩컨 박사는 한 소녀를 또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소녀가 울면서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그 잔을 그대로 돌린다. 그러니까 잔이 이렇게 올 때, 선대성례 할 때 그냥 죄책감 때문에 마시지 못하고 잔 그대로 자기 떠나보내는 장면이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덩컨 박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는 않고 자신의 죄 지은 모습만을 보고 울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자기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덩컨 박사는 그래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그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요한 음성으로 부르짖고 그 후에 자기도 그 잔을 받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알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한 목적이 그들의 믿음의 정화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주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향해서 실수하며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어 열창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목이 굳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 그것이 이제 죄인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그 징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는 음료, 고매를 비유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하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전에 생명의 근원을 우상으로 인정해버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고 징계 후에 자비를 베풀어서 언약을 갱신을 하시고 지극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죄악에 관해서 마음 아프고 징계를 할 때 징계의 목적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죄로 인해서 고난과 또는 시험과 또는 채찍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러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하여야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장은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잠시 지연시키고자 하나님의 징계를 임하게 하겠다는 경고의 부분이 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이 회개를 통한 구원과 언약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23절까지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결코 교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와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죄를 작게 지었던 크게 지었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자기가 부족한지를 알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을 했는데, 호세아의 뜻을 보니까 구원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는 호세아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누구였냐? 브에리의 아들이에요. 브에리의 아들로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왕 우스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치세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치세의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시민이었어요. 그가 그 나라의 선지 사역을 60년 또는 65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예후의 집을 거스려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에 그는 여로보암의 치세 동안 적어도 12~13년간 예언을 합니다. BC 722년 사마리아의 붕괴를 보기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학자는 그의 예언자로서 그 봉사가 40년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이사야와 동시대, 즉 그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의 여로보암 1세와 우스야는 동시대였으나 호세아의 예언 활동 개시가 이사야보다 빨랐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활동을 끝맺기 훨씬 이전에 호세아의 예언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또 북왕국에서 예언한 아모스, 남조에서 예언한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호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혹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어요. 인간 존재를 근저 바닥에서부터 기초부터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극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선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매우 개인적인 색채의 사랑, 진노, 배신과 이탈에 대한 정열적인 생각, 배반적인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갈등이 특징을 이룬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 격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고, 환원하면 여호와께서는 호세아를 여호와 자신의 페이도스 안에 포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장렬적인 사랑이었다. 이것은 호세아의 예언 전체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다하지 않는 사랑을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영원한 비유를 이스라엘 사상 처음으로 써서 표현을 합니다. 본문으로 더 이제 들어볼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인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오는데 힘들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마음 고통이나 풀리지 않는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부분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달성이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공고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인 육적인 전투를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소리 높여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 높으신 고마우신 위로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소망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이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겠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 신계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위로하시겠다, 소망이 되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간이 있었는데 아간이 죽은 곳, 그곳이 어디냐? 악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악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뼈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은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 다시 살리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겠다 하시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는, 또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주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꼴을 먹는 체험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것을 감사 여기고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 되시느냐, 신랑이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이 되십니다. 남편이라 일컫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 되어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신랑이십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편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정결한 처녀로서 이 땅 곳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소개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소원하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내로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하여 직접 심판을 하기도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다른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선택하여서 반드시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높임 받아서 마땅하신 존귀한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귀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 이사야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고 주님만이 홀로 승리가 되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대상이 되게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성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님은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는데 주님은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세아 2장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공동번역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난군이라 부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쉼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그분께로 우리가 패할 때, 그분의 물가로 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쉬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널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널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벌리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잘 연합함으로 주님을 점점 더 깨닫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함으로써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을 텐데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또 해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징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징계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할 때, 피조물들을 대할 때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 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경고,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고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깨달음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속받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위로와 소망,
신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위로와 소망 신랑 되시는 주님을 알고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형제물 되신 아버지 깊으신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담는 사랑을 오늘 드립니다. 내가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만나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 신령이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신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구주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신 분이 다시 오심하여 쓰라신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참견하심으로써 아버지 앞에 말씀과 아버지의 성령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 그 깊으신 주님을 높여 밝히 깨닫고 영적으로
그렇게 묻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주로서 감동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즐거스에 하늘과 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목표 하나님의 뜻을 구별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고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은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 소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 소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